주간도 잘 지내셨죠?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는 누가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변화를 겪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드라마 주인공이 나왔는데요, 맨 처음에는 악당으로 나오다가 반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영웅으로 나오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7장을 봤는데요, 그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맡아갖고 있던 증인으로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뼛속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인생 역전의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변화된 삶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같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서류 같은 것인데, 그 서류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공문 서류에 써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결박하여서 감옥에 붙잡아 넣을 수 있는 그 공문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게 뽑고 말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열성적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율법적인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시리아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곳에 가면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야라는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달려서 가는 이 사울 앞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너무나 강해서 사울은 결국 말에서 떨어지고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빛은요,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빛을 통해서 눈이 멀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빛 가운데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 난 여태까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흠없이 잘 섬긴 나 같은 사람인데 내가 단지 예수 믿는 저 이단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 그러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꿀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빛 가운데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왔다고 했는데 자신은 단지 예수라는 그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감옥에 붙잡아서 가둔 것밖에 없는데 자신이 지금 핍박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잘못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 가운데서 그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 동안 보내게 되죠. 이 3일 동안은 사울에게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시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처럼 사도 바울은 이 3일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먼 채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제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 집가라는 도시에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지금 그 집에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그를 만나라라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근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울이요? 그 무시무시한 사울을 만나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호랑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지금 가서 만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여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사울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해주셨다라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 두려움을 넘어선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한 밝은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계속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금 그 육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손길이 닿자마자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즉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서도 비늘이 벗어지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비늘이 벗어질 때에 우리는 그 즉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눈과 함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울은 그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병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박해자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 아니 36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고 그 길을 찾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울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회복되자마자 여러분 뭘 했는지 아시나요? 그는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회복되자마자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놀랐다고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메섹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이 다메섹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올라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어저께까지 토트넘에서 뛰던 손흥민 아시죠? 그 토트넘에서 뛰던 손흥민이 오늘은 메뉴의 유니폼을 갈아입고 토트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논리적이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 그의 논리가 너무나도 정확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박해자가 아니라 증거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의 행동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괴수 중에 죄인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늘 대적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변화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변화되지 않아 라고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사울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삶이 바뀐 것은요 그가 율법을 정통해서 그 삶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360도 바뀌어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교회를 만나면요,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10대들 가운데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10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격적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전과 미래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0대들은 잊지 말고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진정한 변화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더 이상 예전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전의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전의 삶은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욕을 잘했던 사람이,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자 할 때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